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데 주님의 놀라운 임재 안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찬양단과 또 우리 성가대 함께 이렇게 찬양하시는 걸 듣고 너무너무 주님을 더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송축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엄마 품 같은 고향교회에 또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참 좋습니다. 예. 돌아다녀 보니까 고향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처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30년 동안 이 교회에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에서 자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구나, 이걸 이제 돌아다녀 보면서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엔 또 주님의 놀라운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저의 좋은 선후배가 되어주시고, 저의 또 좋은 성도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고향을 떠났고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하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을 간 곳이 대만이었고요. 그 대만을 신혼여행 간 후로 한 20년 만에 다시 몇 주 전에 다녀왔는데, 그곳이 이제 사역하게 될, 청빙받아 사역하게 될 사역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그곳이 낯선 곳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남덕교회가 오래전부터 대만을 돕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또 현지 분들이 여기 와서 같이 홈스테이도 하시고 같이 이렇게 예배하시는 것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대만이라는 지역이 저보다 더 낯설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지진 소식도 25년 만에 지진 소식이 나서 저도 연락을 드리곤 했는데, 그 땅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이런 남덕교회 같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음악부 헌신예배로 함께 모였는데요. 저도 분이엘 성가대 출신입니다. 네. 여기서 분이엘 성가대에 참 오래 했고요. 또 새노래 찬양단 출신입니다. 여기 주일 저녁마다 여기 서서 선후배들과 같이 함께 노래하고 찬양했더랬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우리 찬양으로 음악부로 섬기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음악을 가지고 말씀을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지금 설교라는 도구를 가지고 말씀을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음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말씀을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방금도 말씀을 섬기신 것입니다. 시편 150편으로 노래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으로 노래하셨고요. 시편 136편으로 노래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몇 시간 전부터 올라와서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신 겁니다. 장기 자랑을 하신 게 아니고요. 노래 자랑을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걸 하신 거예요. 저는 짧으면 20분, 길면 30분 섬깁니다. 성가대로 서면요, 최소 5분, 또 중간중간에 기도송, 축도송, 찬양단으로 섬기면 20분도 섬깁니다. 시간으로 봐서도 저랑 섬기는 것이 거의 비슷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 끝나고 또 찬양하겠지만,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게 찬양하면 그냥 그걸 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앞에서 찬양하셨다 그러면 이사야 60편을 섬기신 겁니다. 60장을. 성가대가 찬양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기 바로 직전에 노래하시죠. 왜입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밭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을 기경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수직적인 예배도 있죠. 그러나 수평적으로는 성도님을 지금 섬기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한두 시간 일찍 오셔서 누구보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요. 누구보다 말씀 선포하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실 것이고요. 누구보다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할 성도들의 얼굴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이분들이십니다. 찬양단이 이 앞에서 찬양하실 때 이 찬양단이 섬기시는 그 자리는요, 우리 예배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 서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 여기 앞에 서신 분들입니다. 찬양단의 찬양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요, 드리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놀라운 섬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정의를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노래를 한다는 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역할 그대로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섬기고 계신 우리 사역자들, 예배 섬김이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남덕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149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찬양의 그 놀라운 위상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 가운데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는, 또 더 좋아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기는 분위기로 찬양하라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 축구 경기장이나 야구 경기장에 가보시면 어떤 팀이 이기고 있는지 금방 직감적으로 압니다. 응원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한 성도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성도가 지금 이기고 있는지 아니면 밀리고 있는지 대충 감이 옵니다. 교회에서도 함께 가서 그 교회의 찬양을 함께 들어보면, 아, 이 교회가 지금 승리하고 있구나, 이기고 있구나, 아니면 밀리고 있구나, 이걸 직감적으로 압니다. 지금 시편 149편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이기는 분위기입니다. 노래하라, 찬양하라, 이것이 무한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 노래하라, 찬양하라 이 명령어하고 짝을 이루는 단어가 뭐냐면 즐거워하라입니다. 2편을 다 같이 한번 읽고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9편 2절이요.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오늘 5절에 가보시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위기가 있죠. 시편 149편의 분위기가 감이 오십니까? 그냥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즐거워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무슨 분위기일까요? 이기는 분위기입니다. 4절에서 그걸 알 수 있는데요, 4절은요 찬양의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우리 개역 개정은 그것을 번역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왜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겸손한 자를 구원함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름답게 하신다고요. 이걸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이기고 있는 겁니다. 왕 되신 하나님, 2절에 나오죠. 그 하나님이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했잖아요.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십니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입에 담고 또 입에 담아도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이 눌림받은 약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번역 성경에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배설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다가 감격해서 외치고 찬양하듯이 선포하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편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노래했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고요, 온 국민이 승리한 것처럼 막 기뻐하잖아요. 을싸안고 춤을 추고 기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심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써내려 가는데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찬양의 위상이 확 높아지는데 이제 6절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5절까지는요, 현재 지금 승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좋아요.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6절부터 읽어보면 이 현재의 승리가 갑자기 미래의 승리로 확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그 9절 끝에도 보시면 똑같은 단어 영광이 나오죠. 어떤 영광이 성도의 것이라고 선포합니까? 6절부터 시작됩니다. 성도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성도의 두 손에는 두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뭇 백성을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온 열방의 왕들과 기인들을 판결하고 결박시켜서 기록된 판결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 선포합니까? 성도에게 있다고 선포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끝그림을 봤구나. 현재 스코어만 본 게 아니고 파이널 스코어를 본 거예요. 지금 조금 밀리고 있어도 상관없다. 왜? 마지막에 역전해서 이길 거니까. 지금 승리하면 더 좋다. 그리고 마침내도 승리할 것이다. 그날의 놀라운 승리를 찬양 가운데 고개를 들고 시선을 들고 본 거예요. 찬양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들게 하고 지금 승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미 승리해 계신 그 마지막 완성의 그림에 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또 찬양하실 거예요. 이런 찬양하실 거죠.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이게 현재 스코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분위기가 어둠이 몰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하고 후렴구가 쫙 퍼지는데 그 후렴구 한번 가사를 묵상해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가 우리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몰려든다고요? 만 백성이. 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가 자유함을 얻어서 기뻐한다고요? 만 백성이. 이거 끝그림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고요, 마지막 날에 이 놀라운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 60장에 있는 기록의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가 보았던 비전을 계시록에서 요한도 보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요한의 썼던 그 놀라운 찬양 가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비전이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후렴구가 퍼지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이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침상에서 노래하라.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앞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비상해서요, 영적인 고도를 확 높여놓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5절 하반절을 딱 읽으면 그 하늘에 있던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확 내려오게 됩니다. 왜요? 침상이란 단어 때문입니다. 그 단어 때문에 땅에 두 발을 딱 딛고 있는데 여전히 시선은 들려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5절은 계속 이어갑니다. 1절에 보시면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5절은 거기만 아니라 새로운 예배 자리가 있다. 그곳이 바로 침상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낯설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침상에서 노래하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낯설지만 그 당시 이 시편을 처음 받아들였던, 불렀던, 그리고 들었던 그 회중들은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2500년 전에 이 시편을 듣고 부르고 했던 그 회중들도 이 말씀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왜죠? 그들은 성소에서 찬양했거든요. 150편 1절 보십시오. 성소에서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근데 느닷없이 침상에서 찬양하라니요. 왜 이들은 이 요청을 받고 있을까요? 그것은 시편의 오늘 149편의 배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9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고생하고 약속대로 다시 약속의 땅,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예배가 드려지는 현장 가운데 있는 그 회중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로 치면요, 코로나를 겪고 난 후에 예배당에 모일 수 없었던 우리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찬양도 큰 소리도 하지 못하고 조마조마 하면서 노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해제되고 다시 성전에 다시 모여가지고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그 감격 같은 본문이에요. 그 자리에 다들 모여있는데 메시지가 어떻게 나갑니까? 놀랍게도 침상에서 예배하십시오. 침상에서 노래하십시오. 기쁨으로 침상에서 노래하십시오. 이렇게 나간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이 문 닫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기회였던 거예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성전 밖 우리의 일상에서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니구나. 교회는 되는 것이구나. 제 기억으로요, 제가 청년 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막 공사를 해요. 무슨 공사나 봤더니 남덕교회라고 적혀있는 그 팻말을 바꿔서 예배당으로 바꾸시는 공사였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교회는 여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이 메시지가 간판에 딱 걸려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수십 년도 더 된 일이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였던 우리들에게 예배당 문을 하나님께서 걸어 잠그시고 반강제적으로 이 상황에 딱 맞닥뜨리니까 비로소 놀랍게도 침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 식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책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운전대에 앉아 운전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는 그 자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공적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라라고 하는 그 당시만 해도 이 낯설었던 이 놀라운 초대에 반응하여서 개인의 예배와 찬미가 코로나 시절을 지나가면서 더욱 회복된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셨습니까? 아마 이 예배가 회복되신 분들은 아마 이러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일상의 자리에서, 침상에서, 책상에서, 식탁에서, 나만의 은밀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더 감미롭다는 것이 실제인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 코로나 때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은요, 살다가 힘든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전화기를 드는 것이 아니고 드라마를 켜는 것이 아니고 예배 자리로 나갈 겁니다. 일하다가 사무실에서 너무 억울한 일이 당하고 마음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막 뚜껑이 열렸을 때 그분들은 아마 한적한 곳에 나가서 찬양 한 잔을 하고 오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주에 사시면서 그분들은요, 가장 높은 소리가 찬양하는 소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노래를 해보니까요, 주로 높은 음이 최고 많이 올라갈 때 파음이 올라가거든요. 야! 거의 파음 같아요. 우리 보통 소리 지를 때 이 소리 있잖아요. 거의 파음 수준입니다. 복음성가 부를 때 잘 안 올라가는 이 음인데 가장 피치를 칠 때 파음까지 올라가거든요. 찬양의 소리가 내 삶 속에 가장 높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스크린 보셔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이들아, 소리치며 찬양하여라. 어디에 있든지 노래 불러라. 이것이 침상에서 노래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시편의 침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시편 6편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정서적으로 가장 약할 때 들어가는 곳이 침상이라는 것이 엿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빼고 시편에서 가장 나중에 나오는 침상이 132편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고 약할 때 들어가는 곳이 침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침상은 어떤 곳입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우리가 가장 약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들어가는 곳이 침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146편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광 중에 즐거워하면서 침상에서 기뻐하며 노래하는 현장이 되다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실제로 시편 앞에는요, 탄식시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을 잘 아시는 분은, 공부를 좀 하신 분은요, 시편이 5개의 책으로 엮여져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인데 그걸 읽어보시면 온통 눈물바다입니다. 온통 탄식이에요. 반 이상이 탄식시예요. 찬양시는 조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시편의 5권짜리에 가는 107편부터 150편을 읽어보시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완전히 반전이에요. 탄식시는 조금밖에 나오지 않고 찬양시가 반 이상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이 시편의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찬양하는 자는 이와 같이 탄식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메시지가 시편 전체 구조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찬송가 370장 2절 가사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침상은 또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곳이고 또 은밀한 곳으로 나옵니다. 영적인 사각지대죠. 시편 36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아무도 안 볼 거야. 나밖에 없어. 몰라.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시편도. 그걸 얘기합니다. 은밀하게 죄악을 꾀하던 자리가 149편으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노래하는 자리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시편에서 침상은요, 또다시 보면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마무리되는 장소로 나옵니다. 시편 63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아시죠? 하나님이시여. 그 찬양이 63편입니다. 거기 보시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 하오리니. 성전에서 부른 노래가 아니고요, 63편 표제는 유대의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야전 침상에서 일어나 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7편도 보시면 이것도 유명한 노래죠.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이런 찬양의 실력은 다 분이엘 성가대와 새노래에서 왔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다윗의 고백, 아침에 깰 때 주 형상에 만족하다니요,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시편 92편 1절이죠. 이것도 노래로 만들었어요. 좋은 건 다 노래로 만들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하루의 마침을 이렇게 마친다니요. 그 침상이 이미 회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를 나의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의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침상에 앉아있던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그 사역 초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 놀라운 선포는 너 이제 병 나았어, 고쳐졌어,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병 고치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선포를 왜 하셨습니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줄 테니까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에 순종하고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건 십자가를 예고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침상에 주저앉아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한 저와 같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직접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죠. 예수님께서 성전 문을 걸어 잠그신 겁니다. 더 이상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의 기능은 여기까지다. 끝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내 손으로 친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세우리니 그것이 바로 너희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걸 주님은 다 아시고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가지시고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외치신 겁니다. 그냥 병 고쳐주신 게 아니고요. 네가 성전이라고. 네가 죄사함 받은 성전이야. 저 성전문 걸어 잠그고 이제 너로 성전되어 네가 가는 곳곳에서 내가 예배를 받을 것이다. 이 놀라운 성령의 시대, 이 놀라운 교회 시대를 열어 제칠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의 아침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아침을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은밀한 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은밀하게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이 됩니다. 너무 감미롭습니다. 때론 건조하고 잠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장 약할 때, 그때 오늘 말씀 그대로 눌림받은 약한 자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시는 그 자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구나. 그 십자가에서 내가 되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선포가 나를 향한 선포였구나. 그 침상에 누워있는 자를 향해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걷지도 못하는 자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뛰기도 하고도 걷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그 한 성도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였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어서 우리의 침상을 들어가고 나가고 우리의 침상을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배당을 올라올 때와 비슷하구나. 오늘 시편 말씀도 1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모임이 나오죠. 어딘가로 간 겁니다. 아마 회파되어서 새롭게 막 만들어지는 그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 나오는 그런 성전 같아요. 글로 갔을 수 있죠. 초라하지만 거기서 모여서 다시 예배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 모임과 짝단어가 뭡니까? 오늘 5절에 나오는 침상입니다. 그 두 개를 딱 비교해놨어요. 영적으로 뭔가 같은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침상이라는 단어는 미시캅 이런 단어를 쓰고요,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미시칸, 똑같은 어원이에요. 하나님은 침상과 성소를 같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한 주의 시작과 끝이 이 예배당에서 시작되고 이 예배당에서 마무리되는 것처럼 한 하루의 시작과 끝이 우리의 침상에서 시작되고 침상에서 마무리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리가 되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올라오셔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죠. 저는 그거를 배우지 않았어요. 말로 배우지 않았어요. 남덕교회에서 눈으로 보고 배웠습니다. 앉으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실걸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축도 마치고 송영이 쫙 울려 퍼질 겁니다. 준비되신 거죠? 쫙 울려 퍼질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성가대 구경하세요? 기도하실 겁니다. 침상을 그렇게 세팅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당 올라오시기 문을 여시기 직전까지 유튜브를 막 올려보고 쇼츠를 막 올려보다가 예배당 문을 딱 여는 순간 탁 닫고 들어오십니까?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멘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최소한 이 예배당을 올라오는 그 시간은 아마 그렇게 올라오시지 않으실걸요? 침상에 오르기 전에 그 10분, 침상에 오르기 전에 그 10분의 시간을 마치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10분처럼 세팅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루 동안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지,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는 얼마나 바라보았는지, 나는 하루를 살면서 언제 주님을 찾았는지, 나는 주님께 뭐라고 물어봤는지, 그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는 뭘 오늘 하루 동안 순종했는지,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뭔지, 이런 것들을 적어보고 정리해보고 단 10분이라도 그러고 잠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침상을 오르기 전에 그 몇 분, 그리고 잠을 자고 난 후에 내려오는 그 짧은 시간이 바로 나의 24시간 중에 골든 타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내 주 되신 예수님과 가장 연합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기억하고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고 침상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나는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놀라운 주님과의 연합,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올 것입니다. 그 시간을 연습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내일을 살기 위해서 잠자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신 데는 이 놀라운 연합 안에 들어올 것을 매일 연습하라고. 80평생 8시간을 잔다고 그러면요, 물리적인 시간만으로 27년을 잡니다. 무려 한평생 27년을 자게 하시면서 그거 깨달으라고요. 침상 회복되면 하루의 시작이 좋아질 것이고 하루의 마무리가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한평생을 살고 난 후에 마지막 끝그림, 우리 인생의 끝그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성도들의 모임에서도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침상에서도 기뻐하며 노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선이 우리에게 닫히지 않는 한, 찬양의 두 손을 들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들려서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내 눈에 보이는 나의 실존과, 이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깨어져 있고 아프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승리하고 계시기에, 그 시선이 닫히지 않는 한 우리의 찬양의 손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입은 닫히지 않습니다. 이 남덕의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도의 모임 중에도 승리의 영광 중에 즐거워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도들을 통해 온 열방을 다스리는 승리의 그날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저앉아 있던 침상을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겠습니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이기는 분위기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 놀라운 복을 내려주셔서 남덕의 예배자들을 보고 사방에서 그 빛을 보고 나오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만백성이 사방에서 우리처럼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